할렐루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와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때를 이기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거 아닌데 요한복음 13장 31절 잘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고. 자, 두 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나를 통해,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잠시 비장한 분위기가 침묵 속에 흐릅니다.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시고 이제 뭔가 중요한 명령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 계명을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않은 대단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4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율법의 강령이며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서로 사랑하라 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에 새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카이넨이란 말입니다. 카이넨.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성격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해왔던 사랑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인간들의 감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옛사랑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영생의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옛사랑이라면 하늘에 속한 구원의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이 옛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하늘 품고 막 미워하는 것이 옛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속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용서로 품는 그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야 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방황할 것이며 그 충격으로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와 고통의 때를 넘을 수 있는,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원리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 이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파괴되고 무너진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고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며 치유하는 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며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늘 부정적으로 말하며 욕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 공동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문을 꽉 잠그고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서로 비난하며 불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 베드로, 당신이 수제자요? 그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며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불평과 비난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파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좀 늦게 팍 뛰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잡혔어요. 자, 함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송실 잘했어요. 기도합시다.